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인해 이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의 전 남편은 헤롯 빌립 2세였는데 이 빌립이 지금 남편인 헤롯 안티파스와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략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결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빌립과 결혼을 했지만 이 빌립이 왕이 될 것 같지 않자 이혼을 하고 그의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녀의 첫 번째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헤롯 2세와 결혼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헤롯 2세가 헤롯 대왕의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2세와 결혼하면 내가 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녀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헤롯 2세는 헤롯 대왕의 계승자였지만 이 반역 음모에 연루되어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녀는 헤롯 빌립 2세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시 이혼을 한 후에 이 빌립의 형제인 이 안티파스와 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녀는 결국 3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삼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중 2번째와 이 3번째 남편은 한 어머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결혼을 한 그 사람의 아내가 지금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남편인 이 안티파스에게 헤롯을 좀 죽여달라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하지만 안티파스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였다가 잘못하면 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쉽게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이 삼촌들과 정략 결혼을 한 여자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이혼도 가리지 않고 또 게다가 옳은 말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어찌 보면 정말 악한 여인입니다. 그 헤로디아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딸인데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이 어머니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이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춤을 추어서 그를 기쁘게 하고 나서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살로메는 소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사악함을 정말 그대로 물려받은 이 여인이 살로메입니다. 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자신의 어머니처럼 이 삼촌하고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이 죽자 역시 그 당시 권력이 있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 즉 곧 자기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과 이 결혼을 합니다. 즉 권력을 따라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 헤로디아와 또 살로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드리면 생각나는 것이 어쩌면 두 모녀가 이렇게 똑같이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어미는 악하지만 그 어미의 악함을 따르지 않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살로메는 그렇지 못하고 어미의 악함을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스승에게 배운 사람은 또 제자들을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스승에게 배운 제자는 또 가르칠 때 또 부드럽게 가르칩니다. 즉 가르치는 방식과 그 말투까지 다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서로 닮아갑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안 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즉 부부 사이도 닮아갑니다. 또 성도는 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 교역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역자의 기도를 교인들이 따라하고
또 교육자의 말투도 이 교인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자의 아름답지 못한 점까지 교인들이 다 닮아간다.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 모전여전. 오늘 말씀은 이 모전여전이죠.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행동이나 또 습관 등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말은 대체적으로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더 많이 포함합니다. 부전자전이다 말하면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닮아간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자녀들이 닮아가는 것을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부전자전, 이 모전여전이라는 말은 실제 뜻은 자식은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데 자녀가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부모의 잘못된 점까지 자녀들이 닮아간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다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반면교사입니다. 즉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또 교역자나 어버이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닮을 것은 우리가 닮아야 하지만 배우지 말 것, 또 닮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배우지도 말고 우리는 닮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사람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즉 함께 악해지고 함께 미련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이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대부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들을 아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고 너희는 반면교사로 삼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와 반대되는 삶을 너희는 살아가라 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원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이 가르치는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이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이 전통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 가르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힘썼던 분야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이 방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 하나를 놓고도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고 또 안식일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까지 그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 이상을 벗어나 걸어가면 이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까지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 나라를 훑어 먹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추수와 타작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좀 노동으로 본 것이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율법에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즉 율법을 연구하면서 만든 안식 계명에 대한 전통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비비거나 먹는 것은 추수행위가 되고 그러니까 안식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만들어온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노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집을 잡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다면 당연히 안 했겠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르니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열심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오늘 39절을 보면 맹인이다,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너희가 지금 사람을 가르치지만 실상 너희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너희는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맹인인 백성들을 너희가 가르치려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는 별로 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이야 뭐 울퉁불퉁하고 뭐 절벽이고 그런 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도로가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환경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실감나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산지도 많고 그리고 산지에는 바위 절벽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런 바위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야 길이 잘 돼 있으니 조금 넘어지고 말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둘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드러내는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맹인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그 정도밖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맹인을 따라가면은 정말 잘 따라가고 정말 잘 배워도 맹인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인 스승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도밖에 너희는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논쟁을 하려고 너희는 맹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들과 논쟁하려고 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목적으로 너희는 맹인이다 라고 만약 예수님이 말했다면 결국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들면서 아마 싸움을 일으켰을 겁니다. 왜 우리가 맹인이냐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 대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비난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욕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맹인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제자들에게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지만 그거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맹인과 같은 선생이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정말 배우면 결국 잘 되어야 그들과 같이 맹인이 되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잘 배우고 너희가 아무리 잘 되어도 너희는 율법주의자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반면교사로 삼아
너희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제대로 된 선생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참된 선생을 찾아가서 그를 온전히 따르면 적어도 그 선생 정도로 너희는 참된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지도자 부재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즉 날이 갈수록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가고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세대를 제대로 이끌어갈 만한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혼란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망각하고 오직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너나 나나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도자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처럼 지도자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으로 인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명예가 따릅니다. 영예가 따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을 때는 그만큼 책임도 큰 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도자라 자처하며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준엄한 심판과 저주를 했던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선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참된 스승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참된 스승인 예수님 그리고 그 참된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예수님 당신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제대로 듣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배우고 우리가 그를 따라갈 때 우리가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나의 잘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뭘까요? 그들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죄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즉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들을 정죄하는 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예를 들은 이 안식일 논쟁을 보더라도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 이 추수와 타작을 했다며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우리 41절, 42절 한번 함께 볼까요? 41절, 42절 우리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실상 저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티라는 것은 원어로 볼 때
버려지는 나무 조각을 티라고 합니다. 그럼 들보는 건축에서 중요한 곳에 쓰이는 커다란 나무를 의미합니다. 즉 저들은 자신들에게 더 크고 정말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정말 소소한 잘못을 찾아내서는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처럼 사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더 큰 잘못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크게 보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 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쉴 새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부정을 공박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런 국민들을 탓하기에 바쁩니다. 여당은 모든 잘못을 다 야당에게 돌리고 야당은 힘없는 자기들보다는 권력을 쥔 여당 쪽에 모든 잘못이 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질을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지적하면 그만큼 내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이 반면 교사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 다른 사람의 티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우리가 떠벌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설령 나의 더 큰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도 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즉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즉 이웃을 향해서는 먼저는 결점보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반대로 나에 대해서는 먼저 결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감싸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옆 사람을 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럴 수 있어? 하고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보면 손가락 하나는 옆 사람을 지적하지만 손가락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말고 정말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베푸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이 내면을 갖추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3절 4절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아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어떤 나무이든지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는 무화과를, 찔레나무는 포도를 절대로 내지 못합니다. 즉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면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가야 무화과 나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내면보다는 겉모양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맹인된 선생이 된 이유를 아예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의 나무는 원래부터 나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그 나쁜 나무에서 당연히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나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결국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좋은 나무다. 자신들이 맺고 있는 게 좋은 열매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자신들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괜찮고 나는 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도 나는 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산다고 착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을 제대로 갈고 닦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가득 차면 저절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안을 충실하게 하는 것에 너는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의 본질이 그 열매로 드러나듯이 사람의 인격과 마음도 이 말과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 정말 그들은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맞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 가득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을 부담 없이 순수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이 믿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겉모양만 가꾸려고 하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말 지적질이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섣부르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항상 믿음을 점검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겉으로 드러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의 정말 내면을 가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면은 자동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나무를 가꿀 때도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름을 주고 정말 튼실하게 잘 가꾸면 열매는 자동으로 좋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도 밖을 너무 가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정말 충실하게 튼튼하게 가꾸어 나가면 그 내면을 통해 우리의 외면이 자동으로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정말 잘 가꾸는 우리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즉 성도들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너희가 반면교사로 삼아 너희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이처럼 살지 말라.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점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을 깨닫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내면을 우리가 충실하게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의 자녀다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악한 자들도 많고 정말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며 너 왜 이렇게 살았냐? 그렇게 살면 되냐?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